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뒤돌아보며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첫째 주일 결산의 달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결산해보는 마지막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평가해 보며 반성할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치유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주인이 종들을 모아놓고 각각 달란트를 맡겨놓고 먼 나라에 갔다가 얼마 후에 돌아와서 맡겨주신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계산하자 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이득과 열매를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반면에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열매를 가지고 오지 못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이미 주신 달란트도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고 심판하실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당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보고 나의 삶을 계산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압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장 승리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쉽게 바울의 인생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때 그의 인생은 불쌍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평생 집도 없이 가난한 자로 살며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냈으며 그는 무수한 핍박과 옥외갇힘과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승리로 가득 찬 고백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선교와 목회를 하였으니 이 코람데오란 뜻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에 대하여 평가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
뭐 기억에 남지도 않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람들에게만 평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평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멋진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승리한 삶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나의 인생에 대한 평가, 나의 삶을 또 금년 1년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왔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일생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요, 싸움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도 생존 경쟁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예의 없이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싸움은 악한 세상에서 싸움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교회에서 우리 신앙의 싸움이란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투쟁해 나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그 순간부터 육적, 영적 싸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살 것이냐, 영혼을 위해 살 것이냐, 나를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나의 뜻을 위해 살 것이냐, 주님의 뜻을 위해 살 것이냐,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매일 매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마귀와 세상 유혹을 따를 것이냐. 이와 같은 마음의 갈등, 또 내 인생의 투쟁,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탄식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탄식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야 오직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개인 속에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선을 행하겠다는 마음에 대해서
악으로 끌고 가는 이 육체 속에 있는 죄악의 법과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이 내 생각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 이 말을 자주 우리 같이 해보죠. 한번 해볼까요? 내 생각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 자,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이 내 마음을 이제 뿌리를 내리면 내가 행동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육으로 살면 로마서 8장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 있느니라.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 속에서 아주 이 생사의 결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탄식했어요. 끊임없이 우리 개인 속에 갈등과 싸움이 있다는 것, 내가 선을 향했다는 마음에 대해서 악으로 끌고 가는 내 육체 속에 죄악의 법과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내 생각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일부 예배, 춥든지 덥든지 내가 나간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 생각이 뭐죠? 영적 생각이죠. 영적 생각. 그리고 나오신 거예요. 자, 오늘 나오신 분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느냐? 옛날과 무엇이 다르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당장 팔뚝 밑에 날개를 달아서 하늘을 홀볼 나르는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선과 악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서운 싸움인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 선과 악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엔 꺼리낌 없이 죄와 육신의 정욕과 세상과 마귀를 따라갔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이제는 끊임없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고, 넘어지면은 또 자빠지면서 상처를 비비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투쟁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다시 세상과 마귀의 권세로 끌어들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유혹과 시험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이 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100개 들고 나가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끝없는 투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평생도록 싸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싸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목표는 고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목표보다도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목표가 고상할수록 뭐죠? 거기에 도달하는 길은 험하고 원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도 목표가 낮으면 싸움도 없어요.
고상한 목표를 두고 나가려면 경쟁자도 많고 경쟁도 많고 싸움도 많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 어떻게 이 험난한 싸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11월 마쳤어요. 지금까지 싸워왔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 영적으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못한 분은 오늘 홈커밍데이 그 수위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홈커밍데이 장기 결석 가족들 초청 홈커밍데이 그 수위에 들어가서 명단을 제가 여기 받아놨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려고 할 때 끊임없는 이 육체 그리고 마귀 그리고 세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시 또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거스르는 싸움이 있다고 성경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싸움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육신에게 지면 육신의 종이에요.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에요.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에요. 세상에 지면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음란과 호색과 방탕이에요. 오늘날은 아주 음란이 꽉 찼어요. 그래서 아주 스포츠를 보는 그런 마음으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음란을.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때와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 좋겠지요. 그러나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거스르는 싸움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싸움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신앙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이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오고 이 신앙의 고통과 갈등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거기 흡수된 겁니다. 흡수된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고 편안하다고 하는데 왜 이 갈등을 가졌느냐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생활이라는 것은 끝없는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믿기 전에는 마귀와 세상과 육체가 도전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마귀와 세상과 육체가 끊임없이 도전을 하니까 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안 싸우면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싸우십시오. 싸우세요.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계속 싸워야 돼요. 매일 싸우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울고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고 그러 말미암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매일매일 신앙이 성장하고 정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에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평생 동안 싸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 싸워야 되는 것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우는 거예요. 평생 선한 싸움을 평생 싸웠다고 오늘 만문 기록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어요. 자, 금년 한 해도 선한 싸움을 정말 여러분들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7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흑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주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주의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신앙생활은 싸우는 전투생활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은 전쟁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신앙의 싸움을 위해 하나님의 전진 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함을 강조했어요.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축복된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세상과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죄악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죄의 짐은 죄의 종이에요. 죄값은 뭐 어떻게 와요? 질병, 가난, 저주, 사망입니다. 일본의 내촌 김삼이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이분은 이름난 그리스도인이며 또 신학자였어요. 이분은 천황 숭배 시절에 일본 제일보고 교사로 있었어요. 일본에서 제일보고로 하면은 인류 고등학교에 국가 경축일날 학교에서 천황 숭배 의식이 있었는데 이 내촌 선생은 천황 숭배 의식을 거부했어요. 대단한 용기였어요.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이 내촌 선생을 매국노라고 지탄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났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질타했어요. 그래서 내촌 선생은 할 수 없이 학교를 사직하고 미국 맨하탄으로 가서 음식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곳까지 따라간 신문 기자에게 내촌 선생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부귀영화를 원치 않는다. 명예도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뿐이다.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왔다. 내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반드시 재림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나는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재의 평안을 위해서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일어난 이런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을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 7장에 오라 나는 로마서 7장이죠.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이겼던 이전의 모든 가졌던 이죠. 이겼던이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그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명예욕 또 이런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민권을 갖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이 사형 선고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아주 놀라운 권위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를 받고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변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 이전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가졌던 이전의 모든 명예욕의 짐을 몰처럼 배설물로 벗어버리겠다. 배설물로 삼겠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살아온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 고백은 싸우되 아주 만족스럽게 싸웠다는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운 인생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싸움도 잘 싸웠지만 믿음의 길도 잘 맞췄어요. 숱한 위험과 고난과 장애물도 있었지만은 그 길을 잘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오늘 본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금년 1년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런 고백을 내가 2023년도만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내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앞에도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어요. 이것들을 모두 물리친 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사람들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는 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뭘 준비했다고 그랬습니까?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요? 8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사도 바울은 신앙을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죠? 마라톤 경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비유. 이 마라톤 경기는 신앙생활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나라도 마라톤 경기가 있었어요. 전에 이 서울운당에서 출발해서요 의정부를 돌아서 오는 코스예요. 의정부. 그래서 오전에 출발하면 오후에 도착해요. 그런데 출발할 때는 셀 수 없이 수백 명 와 나가요. 제 중간쯤 가면은 이 텔레비에 보여주잖아요. 예, 그저 반쯤 이제 그 반바퀴 돌면 반쯤 다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봉동쯤 오면은 뚝뚝뚝뚝 떨어져요. 후반에는 정말 이 서울운동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마라톤 경기는 신앙생활과 아주 흡사해요. 흡사해요. 1등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마라톤 경기의 참뜻은 완주하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1등을 한 사람에게만 멸관을 주고 박수를 보내며 영광과 돈을 안겨주는데 이것은 마라톤의 본뜻은 아니에요. 마라톤의 본래 뜻은 긴 거리를 완주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 길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의 그 삶을 기록했는데 온갖 시험과 장애물들이 그를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길을 잘 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직 한 길을 가는 길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을 가려면 때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득권을 버려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기득권 해봅시다. 기득권 이거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마다 날마다 또 아침에 출발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결단과 각오를 해야 돼요. 오후하면 무너져요. 또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은퇴를 했죠. 벌써 2년이 이제 접어드네요. 예, 은퇴한 지. 그렇죠. 7월 달에 은퇴했으니까. 예. 그런데 40년 동안 목회를 해왔어요. 사실은. 예, 전도사로부터 시작하면.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예, 감사. 방에서 출발해서, 그것도 저는 장애인이에요. 11살 때 다리를 우리 할머니가, 여러분들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가 이 귀신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장애자는 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대표. 그런데 하나님 또 대표를 끊어서 불러서 제가 목사, 우리 형제가 우리 어디서는 없어요. 예, 저 하나밖에 목사가. 그래서 참 잘 살았다 생각해요, 저는. 예.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도 잘 살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또, 이제 요양원에 가서 요즘은 낮에는 일해요. 예. 그런데 요양원에서도 보람을 느껴요. 예. 어르신들 한 18명 계신데, 돌아가실 때 천국 보내주니까, 그건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도전지 싸움을 살아야 돼요. 그의 목표와 싸움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싸움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선한 싸움을 마친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예비해 놓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급이 있었어요. 그는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그의 앞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받을 뭐가요?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상급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불쌍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 가시려면 우리는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무슨 예배요? 장례식 예배가 뭐라고요? 환송 예배라. 할렐루야. 예.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도 돌아가실 때마다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환송 예배입니다. 환송. 천국으로 찬송 부르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개선군의 입성과도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며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7, 80년. 요즘은 좀 장수하면 90, 그리고 또 더 장수하면 100살. 우리 요양원은 105세. 그래서 이번 설sem은 106세. 그리고 103세, 104세 되고 103세가 또 2명이고요. 뭐 90은 보통이고요, 우리 요양원에는. 예, 참 예수 열심히 믿어요. 예, 그분들. 그런데 보통 7, 80이면, 그냥 90이면 많이 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연로 오신 분들이 빨리 안 돌아가시더라고. 그렇죠? 또 우리 교회 특징이 있어요. 암 환자 봤어요? 못 봤죠? 암으로 돌아가시면 못 봤죠? 우리 집사님도 우리 교회 오신 지 10년 됐죠? 넘었어요? 10년 넘었대요. 왜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40년 전에 능력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거의 오래 사세요. 3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신 권사님이 계신데 저 동백에 지난 추수감사절 때 막내 아들이 교회 안 다니는데 모시고 나왔더라고요. 3년 만에 나오시는데 물김치를 이만큼 해서 큰 도가지로 담아서 또 뭐 배추김치를 좋아한다고 담아서 그런 거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건강하세요. 91. 건강하세요. 자,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7, 80. 이보다 더 살면은 90살. 인간에게는 그 시간이 길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에 비춰보면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니까요. 찰나, 눈 감았다 뜨는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40년간 일념으로 전도 생활을 하다가 70대에 일을 다 마치고 보란듯이 순교하여 일생을 마친 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정말로 승리자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향하여 달려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승리의 고백을 하는 바울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남은 인생을 초지일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멋진 고백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사명,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명에 우리 모두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